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 벌써 3주? 네, 3주 정도 돼가고 있는데 어떻게 여전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3주 동안 카메라만 보고 말을 하려니까 아직도 낯선 마음도 있고,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미울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만나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의 영과 육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에 대해서 배웠고 다니엘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세상의 조건과 자격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또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배웠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면서 믿음을 간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다니엘의 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단어는 온전히라는 단어예요. 온전히 신앙생활을 지켰던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건인데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나라들이 크게 변화하는 시기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은그릇, 금그릇 이런 것 가지고 자신이 유흥을 즐기는데, 술 파티를 벌이는데 이것들을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벨사살 왕의 이 행동을 진노하셨고 벨사살 왕을 벌하세요. 그래서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62세의 왕이 되었어요. 오늘 사자굴의 이야기는 이 다리오 왕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이 왕이 3번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총리로 세움을 받아서 그 사역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총리라는 이 위치는 왕은 1인자라고 말한다면 왕의 다음 권력을 가진 2인자라고 볼 수 있어요. 왕은 왕족이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될 수는 없지만 일반인으로서 최고의 권력의 위치에 갈 수 있는 그 위치가 바로 이 총리 자리예요. 그래서 이 높은 위치라는 것은 유능한 사람, 또 권력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꼭 차지하고 싶은 자리였기 때문에 다니엘을 시기하고 음모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다니엘을 지켜주셔서 그의 삶을 계속해서 총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쯤 되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가 소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년의 시절부터 80세의 노인이 될 때까지 거의 한 60년 동안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이런 공격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죠. 흔히 왕조가 바뀌게 되면 그 밑에 신하들도 다 물갈이가 될 때가 많은데, 다니엘은 왕이 바뀌었어도, 심지어 왕조가 바뀌었어도 그 자리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신이 권력을 가질 수 없다면 남도 그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마음을 모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다니엘의 삶을 계속해서 살펴보니까 뭐 다니엘을 골발할 수 있는 근거나 뭐 이런 허물 자체가 없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 뛰어난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고, 무엇보다 왕에게 충성되게 행동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 그거에 부정부패가 있는지를 찾지 못하니까 어디에다 눈을 돌리기 시작했냐면 다니엘의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사소한 행동들, 사적인 행동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이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다니엘은 정해진 시간만 되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날마다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았어요. 세상에는 오직 한 신밖에 없지. 우리의 최고의 권력자, 왕. 이 왕을 섬겨야지 다른 것들을 섬겨서는 절대 안 되겠지.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은 모여서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게 본문 오늘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였을 때 다니엘만 쏙 빼고 모였고, 왕 앞에서 얘기할 때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왕의 귀에 좋은 대로 이렇게 잘 아첨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신하들이 자기를 섬기라, 자기의 권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무서운 음모가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다니엘은 80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때의 신앙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의 나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였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읽었던 10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자신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왕에게 이러한 조서를 받아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알고도 자신이 원래 하던 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읽은 10절의 말씀을 적당히라는 관점에서 한번 봐봅시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요. 그에 따른 대응을 하는데, 첫째, 윗방에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집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자. 둘째, 창문을 열면 사람들이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으니까 한 달 동안은 창문을 닫고 기도하자. 셋째,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마다 사람들이 날 찾으면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이 사람 기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테니까 한 달 동안만은 뭐 한 번, 뭐 많으면 2번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줄이자. 만약 다니엘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했다면 아마 사자굴에는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적당한 신앙생활로 사자굴에 들어가진 않았겠지만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했겠죠. 적당이라는 말은 요즘 세대에 있어서 전염병과 같이 흐르고 있는 아주 특징 중 하나예요.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안 한다고 뭐라 하고, 또 너무 열심히 하면 너만 열심히 하냐?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적당한 선을 맞춰가는 것이 요즘 시대에 만든 트렌드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니엘이 왜 하나님께 그토록 매달렸고 세상에 대해서는 바보짓을 했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지금까지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면서 자라왔어요. 소년에서부터 80세의 노인이 될 때까지 말이죠. 또한 다니엘은 인간의 삶과 세상의 모든 역사들이 사람들이 물리는 잔머리 이런 것을 선을 지키면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써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그 현실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적당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갖췄다라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성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서 반복되는 말씀의 주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세상이 어떤 것과도 타협될 수 없고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서 성장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들. 성경에는 좋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뭐 사랑해라, 감사해라, 서로 도우며 살아라 이런 말씀들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한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라.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시대에 있어서는 믿음을 점점 타협하려는 유혹들이 더 많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흰색이라는 물감에 검정색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 흰색의 고유의 것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신앙에 적당히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무너져 버려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을 성장해 나가고 있는 이 학생부의 시절에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성령으로 뜨거운 믿음을 사모하며 살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 믿음을 놓쳐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지난 시간에 새 친구들의 고백 중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믿음으로 온전히 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보호하셔서 모든 문제를 형통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거든요.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오늘 말씀도 보면 다니엘은 온전히 믿음으로 살려고 사람들의 온갖 술수가 나한테 막 찾아왔어도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온전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도우시고 사자굴을 피하게 하셨어야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저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왜 저를 돕지 않으시나요? 온전히 살면, 온전히 믿음 가지고 살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전도사님이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모든 일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떨 때는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셨고 어떨 때는 힘든 상황을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매일 매 순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 문제들 앞에서 믿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찾기 시작할 거고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면 하나 둘씩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져 버릴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온전히 평안할 때나
불안할 때나 기쁨이 가득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순간에서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려고 애쓰면 비록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의 순간을 만날 수 있어도 결국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산 흔적들만 남게 돼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흔적을 보시고 기적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요. 오늘 성경에서도 다니엘은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그들의 바람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죠. 사람들은 소리쳤을 것이에요. 아, 이제 다니엘의 시대는 끝났어. 으이구, 좀 적당히 좀 하지. 맨날 하나님 하나님 바보같이 하나님만 거리면 사네. 그런 사람들의 소리 앞에서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갔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게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역사, 나만의 간증거리가 생겨지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았을 때 다니엘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 지금 당장 신앙생활을 적당히만 해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으로 종교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는 더 큰 믿음을 사모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적당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돼요.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진짜 신앙생활, 특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흔적을 보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은 기도하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순간에서든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분의 친구들은 꼭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믿음으로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면서 나가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2절 드립니다.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의지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으니 성령님, 저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일상의 삶에서도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순간이 닥쳐올 때도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살아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분이엘 학생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믿음의 주인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